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목 올려주세요. 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인데요. 7절부터 21절이 먼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3장 7절부터 같이 합독을 해볼게요. 소리 맞추어서.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길긴 하지만 이게 새번역 버전이라서 이렇게 그래도 좀 내용이 잘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신약 중에서 물론 제일 짧은 거 한 장짜리 유다서도 있긴 하지만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짧아요. 4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4장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4장밖에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용산여중이라고 다녔는데 동비천동에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여름방학 때 이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암송하는 걸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 안에 최승호 선생님이라고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학생들을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용산여중 모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교 모임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어요. 근데 그때 이 빌립보서가 짧으니 이걸 외우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열심히 그 빌립보서를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저는 그때 기뻐하라 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에 남았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오늘 어떤 설교를 전할까요? 주님 하면서 기도했을 때 물론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저께 이제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삶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에 관련된 말씀 본문을 찾다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찾게 됐거든요. 이게 길기는 한데요. 7절부터 이렇게 요절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요약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종이하고 펜을 나눠드렸어요. 미리 다 나눠드렸거든요. 안 받으신 분 거의 없으시죠? 제가 미리 나눠드렸으니까. 늦게 오신 분도 그 책상에서 해서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거기다가 뭘 적으시면 되냐면 원하시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또 내가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교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적으세요. 내가 지금 뭐 아들이 취업됐으면 좋겠다. 또 무슨 집이 커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화를 좀 덜 냈으면 좋겠다. 뭐든지 지금 상태에서 원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7절하고 8절 다시 본문을 올려주세요. 7절, 8절. 이 빌립보서 3장 7절. 7절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물론 고백하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루었던 것, 유익한 거죠. 나한테 유익했던 것들을 8절에 보면, 아니 7절에 보면 이제 해롭게 여긴다. 해롭게 여기는데 이 해롭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한테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before after죠. 예수님 전에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게 더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일들, 그걸 한번 이렇게 before after로 한번 적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것, 그걸 선이라고 여겼고 이제 예수님 인격적인 만남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교회도 나갔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주일날 교회를 나갔지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뭘 못하겠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는 절대 못하겠구나. 이제 그게 아주 이렇게 어떤 삶에서 선이 분명히 그어지는, 또 뭐 하여튼 여러분도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추구했던 것,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서. 그리고 이걸 평상시에는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비포 애프터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면, 9절 넘겨주세요. 자,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의 고백,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자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나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즉, 나 스스로가 나로부터 생기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네? 완전하죠. 뭐로 견줄 수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은, 또 그리스도인의 두려움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모든 그 실체는 여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점점점 커져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10절하고 11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10절하고 11절.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고난을 많이 받으신 사도이시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내가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매를 맞기도 여러 번, 감옥에도 갇히고 또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내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계속 걸어온 삶을 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라면 나는 충분히 부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응?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으니까. 내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0절에 보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그냥 부활하면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예수님.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슬픔과 가난과 질병과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는, 완전히 반전시키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참 유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부활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제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즉 눈에 보이는 물질로 오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없애주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을 찾아오진 않았지만 찾아왔네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여기 있거든요. 뒤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읽었지만 이걸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도 생각하시고 내일도 생각하시고 자주자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능력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냥 부활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자주 하신, 제자들이나 대화할 때 자주 하신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렇게 그대로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거 본대로 일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음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두 분이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있어요. 시작.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가난과 질병과 또 온갖 거짓말과 사기와 정말 이 세상은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아주 검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검은 공기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검은 안개가 꽉 차 있으면 우리는 금방 알죠. 눈에 보이니까. 검은 안개가 꽉 차, 그렇게 시커먼 죄 악으로 가득 찬 검은 공기가 이 세상에 아주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치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서 그 빛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부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 뒤편에 나오죠. 뒤편에 어디쯤 나오나?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루고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물질 세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으로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인정하고 선포할 때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변화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12, 13, 14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특별히 13절에 여기 세 번째 줄이네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과거죠.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끊어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기억들이 쭉 연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이렇게 할 걸, 저때 저렇게 할 걸. 과거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혹 잘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끊임없이 끊어내야 돼요. 내가 과거를 회상하고 그 안에 살면 살수록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한테 딱 맞춘 내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나를 부르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표가 있어요. 그 부르심이거든요. 소명이고 사명인데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있으면. 저는 한참 전에 유학가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그때 많이 했냐면, 내가 전에 충만했을 때 그때처럼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집중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어. 뭐 이렇게 계속 나는 내가 제일 충만했을 때에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매일매일 했어요. 매 순간 힘들 때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어. 이러면서 자책하는 생각을 되게 아주 오랫동안 많이 했었어요. 또 그때 내가 어느 교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인생이 꼬였어. 내가 그때 잘못했어. 뭐 이런, 하여튼 계속 과거의 어떤 포인트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면서 계속 자책을 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현재 오늘 당장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회하는 마음과 힘들어하는 마음 때문에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펜을 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원하는 것, 내가 현재, 지금 현재 앞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쭉 써보세요. 앞으로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내 가족이, 또 내가, 뭐 가정, 뭐 재정, 또 건강, 또 인간관계,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써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내 아버지는 창조주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은 굉장히, 이것도 신비에 가까운 일인데, 내가 육체로 이 시간 가운데서 하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때 그 가치는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의 세계도 다른 차원의 물질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묘사를 하잖아요. 형상과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하거든요. 예수님도 부활의 부활의 몸을 지니셨는데,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이신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물질의 세계예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영적인 차원의 영원한 유산, 영원한 상급을 갖게 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살아있고 내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그 순간순간에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 그것들을 다 흘러 떠내려 보내요. 내가 예를 들어서 95세 혹은 99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도록 쭉 플랜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육체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 80에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오실 것이지만 그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게, 제 생각에는 우리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한테.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다 성취하실 건데 다 이루어져야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고 그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놀랍게 가능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렇죠? 우리 그런 사건들 많죠? 뭐 주로 아이 못 낳는 여자를 임신을 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 주시고, 식재료 없이 음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시고, 어부를 학자 같은 지식인의 혀로 만들어주시고, 베드로가 그랬죠. 또 바울 같은 학자를 자기가 많은 그 학문을 똥으로 여긴다는, 오물로 여긴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바다에 빠져도 살려내주시고, 명령으로, 말로 자연을 복전시키기도 하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열거 해도 끝이 없을 만큼 정말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적으시는 모든 소원들, 저는 과거에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었어요. 저한테 정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주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루어 주시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첫 단추는 과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 안에서 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해요. 과거에 나한테 몹쓸 짓을 했어요. 그 A를 너무 미워하는데 지금도 그 미워하는 감정이 남아 있어요. 실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주머니에 지갑이 털리고요. 그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내 자식이 앞길이 안 열리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유업을 시도도 못 해보고 시간 낭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과거를 끊어버린다는 건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죽이고 또 죽이는데 찬성하고 자기가 어떤 악한 짓을 했던 걸 끊임없이 자책하며 그걸 생각했다면 바울은 절대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린 거거든요. 물론 자기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던 악한 일을 했었던 그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그 자책감이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 속에서 잊지 않았어요. 과거를 끊어냈고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용서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와 같이 과거를 끊어내고 현재를 살되 새 일을, 그리고 내 소원을,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또 눈을 뜨면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살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실까? 오늘은 정말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계획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이 기회의 창들을 다 열어줄 수 있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마음껏 기도해도 되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오, 주님, 새날이 왔군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새날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걸 알려주실 건가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18절, 19절 이 사람들은 보면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19절 읽어볼게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의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재판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은요, 아주 의도적으로는 큰 죄를 짓지 않는 편이에요, 주로. 근데 작은 거짓말과 작은 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은 그 작은 죄들이 열린 무덤이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또 자꾸 속이는 거,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 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 21절을 곰곰이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그쵸? 자연을 명하셨죠?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은 우리의 육체가 변화될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처럼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근데 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게 그냥 무슨 영화처럼 영화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부활체가 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계속 맛을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허무맹랑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겠구나, 이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하신 일을 보니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면서 점점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떤 형상이 있잖아요. 부처도 형상이 있고, 뭐 무슨 종교,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 다 형상이 있어요. 어떤 신이 있고, 뭐 돌로 조각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으로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구약이, 신약이 잘 우리한테, 우리 손으로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우리 손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으면 꼭 행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리고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이렇게 물줄기 같아요. 위에 물이 있고 중간 물이 있고 바다를 이루는, 이게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한 군데가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댐처럼 뭐가 막혀 있으면 흐르지 못해요. 흐르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 안에 지옥은 면하지만 천국 변두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곳에 거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옥만 면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또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그 설교를 들으면 그냥 오늘 하면서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면 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터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붙들게 되고 자주 기억하게 되고 떠오르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비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까 표현한 대로 검은 안개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빛을 비추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암송한다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이 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셔. 내 예수님은 생명이셔. 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내가 손을 얹으면 치유가 일어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그게 빛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셔서 빛이 나타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되고 그걸 누리면서 이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줄곧 우리와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제자 한 명 뽑아야 된다 그 얘기 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제가 그 말씀은 안 찾아놨군요. 여기 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거든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사도들이 능력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능력 안에 거해야 돼요.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의 능력이 공생애 내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과거를 무엇보다 다 끊어내므로.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럴 때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정말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그리고 내가 바란 모든 것들을 썼는데 이건 날짜 쓰시고 잘 접어서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설교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정말 과거로부터 다 단절시키세요. 그리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진교회 성도님 참